올 아카데미 총장님이시고 한국기도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드립니다. 국회 대회의실에서 이와시 우리 3.1절 기념 감사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환경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참 새벽에 뜻깊게 오셨는데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를 보니까 여기 여자가 하나가 됐어요. 여기는 정말 은혜가, 제가 오늘 이 국회의원들 많이 보시고 또 여기 두 분도 많이 오셨는데, 이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3.1절 104주년인데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3.1절에 우리 33인 대표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었죠? 16명이었죠. 16명.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균형을 갖추느라고 천도교가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전국의 3.1절 거점으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정말 이 공력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위를 했는데 75%가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면에 있어서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저는 코스타라고 그 코리안 스튜던트 인 어브로드라고 해서 해외 유학생 수양회에서 1987년부터 15년 동안 국제총으로 제가 선교했습니다. 코스타는 전 세계 80년대 중반, 후반에 걸쳐서 자생적으로 한국의 학생운동, 그러니까 보건주의 학생운동 전 세계적으로 커버한 그 유일한 그런 운동인데 86년, 87년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한국 그때 민주화 때문에 어렵고 그 전 세계 유학생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기도하고 울고 그랬는데 워싱턴에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조금 전에 불렀던 502장 찬송 있지 않습니까? 502장 찬송, 여러분 불렀던 찬송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을 우리가 그냥 이 찬송을 다들 그냥 펑펑 울었어요. 울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켜달라고 그 어려움을. 그래서 저는 그 6.29 선언이 그때 눈물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 경우 있는데 하여튼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우리 민족을 업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2장 여러분 일어나서 한번 더 하고 이게 기도로 한번 집중을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다리가 일어나셔가지고 502장은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502장을 힘차게 여러분 이것만 오늘 잘해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고 이게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갖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를 보니까 그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하늘의 불전차와 불병력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레가 뭐냐? 사무엘 때에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2장에 하나님 적들이 왔을 때는 우레를 내려가지고 처리했다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 사무엘에게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502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찬양 기도를 주님 보내드릴 때 이 기도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50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02장 어둠한 마음에 잠겨 하겠습니다. 잠깐만 몇 장이죠? 500
582장이에요. 502장하고 8자가 제가 요즘 잘 안 보이는데 582장을 우리 같이 힘차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가사예요. 어두운 밤 내 상경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대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나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땅 온 200여 개국이 넘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반드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사장의 사명을 위한 위계층 전략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나왔어요. 요절이 안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요절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지었다. 전할지어다.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시대를 향하여 또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의 신약한 해석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주제는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인데 거기에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시고 이런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인은 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 핵심은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너는 축복의 근원이지 대상이 아니야. 네가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생각하지 말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너는 축복의 근원의 사명만 잘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세기에 있는 그때 모든 상황이 그걸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것은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크게 침을 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평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사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고난당하는 거. 이 고난을 당할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거 목사뿐이겠어요? 국회의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는 거. 두 번째로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목사가 이게 깨어있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성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있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나? 제 생애를 쭉 돌아볼 때 너는 축복의 근원이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이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내 삶의 포부와 내 삶의 기대와 내 삶의 사명의 수레를 여기에 딱 걸고 한결같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 그걸 다른 말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제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한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것인데 또 솔로몬은 그것을 실천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는 땅의 모든 족속들 이방인들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 헌당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들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와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들으시고 베풀 만한 자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은 축복의 근원이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듣던 거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 그리고 여러분 악순 제국이라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그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제사장적 사명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아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슬프고 징계를 받고 그런 게 있겠지만 대신 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에 옛날에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고센 땅에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애국 제국 시절에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태동시켰는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120도, 117도에다 흩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 시나고그를 만들었고, 시나고그가 회당이라는 말이죠.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장적 사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와 영광과 세큐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그 회당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회당마다 땅의 모든 족속에 축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회당에서 가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피오진이라고 70인력이라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당대에 그 당시에 전 세계가 통용한, 지금 영어 같은 그런 헬라어로 그것을 만들어서 세피오진을 만들어갖고 70인력이라고 해서 구약을 헬라어로 만들어 전 세계. 그래서 이 세피오진이 나중에 로마 제국과 함께 이어질 때에 그것이 기독교가 세계화될 수 있는 큰 초석을 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있어갖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의 눈을 열어갖고 이 성전은 그냥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사야 56장 내 집은 그러니까 혼자만이 아니라 만민이 축복을 받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자기 것 찾고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죄명을 이렇게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고소를 할 때에 이 성전을 한다는 말을 함부로 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 것만, 자기들만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해하고는 안 된다. 너희들 만민의 축복이 근원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을 가져야 되고 만민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최고의 성전은 우주적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놓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주적 성전 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 사명인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참 특별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먼저 들어오셨구나. 참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보면 고려는 귀족의 나라, 그리고 정신적 지주는 불교였어요. 그리고 사대부의 나라, 양반의 나라, 이시조선은 유교의 나라, 유교가 정신적 지주였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거쳐서,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도 잘 아시는 대로 3.1절 1919년 3월 1일 이후에 40일 만에 상해 임시정부가 이렇게 태동이 됐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한 선언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민족적 또 자주적인 우리 나라가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신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본은 상해 임시정부의 정문에다가 이 나라 신국이 뭐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1948년도에 이 나라가 정식으로 건국이 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건국이 될 때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귀족의 나라,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 양반의 나라, 뭐죠? 유교의 정신이지만 대한민국은 민의 나라, 백성의 나라. 정신적인 지주가 뭐냐? 기독교가 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넥테시가 했습니다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복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게 제가 부탁을 하는데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여기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걸 리컨사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누가 그걸 바꿨나? 누가 그걸 바꿨나? 여러분들 그 아르카이브 보시면요, 대한민국 아르카이브 보시면 전에는
그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그럼 어떻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게 숙제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주님께서 혼인잔치집을 축복하셨다 이러고 있지만, 혼인잔치 축복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 예수님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걸 믿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수능 틀렸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꽉 막혀있잖아요. 또 사두개인들, 자유주의자들 부활도 믿지 않는다. 성경이 기적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은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법칙을 만든 분이 법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 법칙에 지배를 받으면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안 믿는 것이죠. 또 당시에 SNF라고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기둥성자, 몸에 상처를 내고 무더위가 가면 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자 이렇게 하고 잘못된. 그러니까 율법주의, 금욕주의,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하니까 그 마음들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엉터리예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기쁨이 있는 것이. 그 기쁨의 핵심이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잔치집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참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들을 통하여 그게 기쁨이 충만한.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핵심을 보여줘야 되고, 그 핵심이 뭐냐? 맹물 같은 인생이 성령의 폭발력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 H2가 C2H5, OH로 바뀌는 것.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기가 막힌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이에요. 이걸 그래서 제가 비대칭주의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도 우리 여야 다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김을 할 때 3.1절 이후에 정말 거룩한 비대칭 전략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대칭 전략이 뭐냐? 대표적으로 비대칭 전략이 뭐냐? 골리앗이 말이에요. 큰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렇게 나왔을 때 똑같이 대칭전략 같이 칼을 들고 같이 갑옷을 입고 같이 전쟁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큰 칼 앞에서 물맷돌은 비대칭 전략인 것입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대군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쫄보, 우리는 기도원이 대단히 용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큰 용사가 된 것이지, 본래 기도원은 어마어마하게 비겁하고 어마어마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하고 오죽하면 밀 타작을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포도주 틀에서 조그만한 들어가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3만 2천 명 나오는데 300명 모으셔. 그것도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여러분 13만 5천 명 앞에서 항아리와 횃불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략.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대군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 앞세워가지고 찬송하면서 이긴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완전히 비대칭전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미국의 남군과 북군들이 막 싸우고 링컨 전쟁, 남북 전쟁할 때 굉장히 처참한 전쟁이었고 우리 6.25 이상으로 아주 그냥 처참한 미국 전쟁이었어. 그랬을 때 어떤 전략적으로 막 그 사실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긴 어떤 그런 트러블 때문에 막 그 남북 전쟁이 생겼는데 링컨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해방선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하는 순간에 비대칭 전략이 생겨갖고 뭐가 된 것입니까?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링컨이 북군의 대통령으로서 싸울 때 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전쟁 전략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기도실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아침에 7시 반부터 오늘 여기 여당부 여러 일도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비대칭전이에요. 여기 와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내주신 기도 제목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제가 한 12월 중순에 잠깐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을 했어요. 몇 가지 때문에 갔는데 제가 워싱턴을 25번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코스타도 워싱턴에 주로 많이 집회하고 시카고 집회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옛날에는 워싱턴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워싱턴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리고 뉴욕을 갔는데 워싱턴은 세계 정치 1번지고 뉴욕은 경제 1번지죠. 뉴욕 가니까 제가 처음 느꼈어요. 뉴욕에 제 숙소도 괜찮은 숙소였는데 뉴욕이 좀 뭔가 좀 시끄럽고 좀 복잡하고 좀 올드하고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뉴욕 정치 경제 1번지 그대로 여전히 역동적이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그 도시가 워싱턴은 여전히 정치 1번지고 워싱턴이 여전히 영향이 크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제가 보니까 서울이 좋은 거예요. 서울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 이렇게 배산임수가 있고 이렇게 강이 크고 뒤에는 바로 이렇게 인왕산, 북한산 큰 산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배산임수가 나라 거의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침 10시쯤 토요일 날 브런치를 먹고 야 오늘 산에 가자. 그리고 20-30분 만에 큰 산에 갈 수 있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국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한국이 달라졌어요. 세계적으로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제가 K-팝이다, K-푸드다, K-컬처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저는 좀 K-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 안 해도 한국은 많이 발전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너무 또 어둡고 아닌 면이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입니다. 아직까지도 저 꼭대기에 있는 자산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 고아 수출국 꼭대기에 있어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적 사명을 통한 비대칭 전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안현숙 여사가 1980년도에 지금부터 43년 전에 이 여의도에서 그때 세계 평화 대성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안현숙 여사 아시죠? 네. 죽으면 죽으리라. 옛날에는 성경담으로 많이 달린 책이에요. 제가 안사모님 김동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대학부를 맡아갖고 몇 년 동안 성격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안사모님 돌아가실 때 제가 조사하고 그랬는데 안사모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당신께서 1980년도 8월 11일인가 지금도 여기 유튜브에 나와요. 100만 명이 모인 여의도 복음화 대성회 그때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본인이 간증을 하고 올라갔는데
안 사모님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평양에서 일제시대 때 거의 7, 8년을 그 처녀가 그 추운 감옥에서, 그래서 7, 8년을 감옥 생활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다니시고 이빨이 다 빠지셨어요. 그 처녀가 그런 고생을 하고 본인은 순교자의 명단에 못 들어가고 그냥 자기는 탈락했다고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당신은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도 자기는 안 믿었대요. 신명기 28장 1절을 자기가 평양 감옥에서 읽을 때 자기는 안 믿었대요. 이렇습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 잘 듣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일제시대 말기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민족이 상처투성인데, 그 6.25 전쟁 이렇게 고통 중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80년도 8월 11일 날 100만 명이 모인 여의도 집회에서, 그날 우리 그 복음대 성회할 때 나중에 김종원 목사님이 여기에 선교사들 산 일어나는 그 10만 명이 일어난 그 당시, 그 10만 명의 선교사, 그게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끌어온 저는 견인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과 해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 이만큼 오게 된 것이고, 국회 대회의실에서 오늘 이와 같이 3.1절을 기념해가지고 수백 명의 주요 권속들이 모여갖고 여야를 막론해서 같이 참여하는,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수의 날개를 업어주시는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19장 24절 25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너무나 특별한 말씀. 어떻게 애굽을 복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수르를 복 줄 수 있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제국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끌어갈 때 그 포로들을 그냥 개처럼 끌고 가고, 이게 막 되게 완전히 상처를 내가지고 멸시와 멸시를 당하게 하는 그런 제국인데 어떻게 애국과 아수르를 복을 주냐?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애국도 복을 받고 아수르도 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성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애국도 살리고 아수르도 살리고,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 중국도 살리고, 우리 때문에 일본도 살리고. 저는 한중 관계를 좀 해봤는데요, 2008년인가 사천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일주일 만에 5억의 돈을 들고 중국을 가고 사천성으로 왔어요. 그때 중국 종교선에서 옆 성모들이랑 정부국장이 저한테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많이 금액을 갖고 사천성에 다닙니다. 우리가 중국을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동격서에 중국을 저렇게 해야 북한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비대칭 전략을 잘 감당하고 말이야.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우리 민족 다시 소망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적 평화통일도 갖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평양에서 이런 여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일도 이런 기대와 꿈과 설레임과 기도하는 것 없이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설레고 누군가 사명을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 2023년도 국회 조창기도회 104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우리 민족 다시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지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때문에 우리 주위의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증거 정말 체험자로서 사명자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복수를 날개로 넣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분 있습니다. 잘 감당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께서 나라와 국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께서 이어서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김기현 장로님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일제의 탄압에 맞서 수많은 선각자들이 일어나 항거했던 김인현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의 날을 기념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일제의 자유를 빼앗기고 신앙을 잃어버린 36년의 세월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식 있는 자들을 깨워주셨습니다. 민족의 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또 모든 국민들과 함께 대한 독립을 만방에 떨치게 했습니다. 일제 철권 통치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믿음의 순국소년들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선의 태극기를 높이던 조상들의 결의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일제의 총각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되찾고자 용기 내어 외쳤던 조상들의 기백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중직함을 우리가 갖게 하시며 자유를 찾아 믿음을 찾아 목숨을 바친 모든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살펴 주시어 대한민국을 자주독립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불국 강병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경제되고 우로 삼아 기적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 그리고 또 주님의 축복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1대 국회 코로나와 세계적인 경제 침체 위기라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나라를 어둠을 풀어나갔던 것처럼 책임을 맡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회가 여야를 떠나 앞장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회가 굳건한 믿음 위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화합으로 나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민지의 억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의 땅으로 거듭나 계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헌국회에서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전에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따라서 이 한반도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전쟁과 폭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처참한 전쟁을 치르고 또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70년 동안 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보내셨는데 그 70년이 이 한반도에서는 다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는 언제 하나가 다시 될 수 있습니까? 주여,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저 정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김정은 정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들이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저희들의 능력이냐 저희들의 힘이냐 자랑하였습니다. 음란하였고 돈으로 상징되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70년 동안 분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내려놓고 믿는 자들이 먼저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정말 끔찍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질병들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주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씩 준비해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은 이 복을 움켜쥐고 쌓아서 썩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계에 넉넉히 흘려보내라는 그 메시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로 저희들의 지혜로 저희들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섭리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국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국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국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회가 변해야 하겠습니다. 갈등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일으키는 국회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영생을 믿는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라는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입술과 생각과 행동에서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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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님께서 헌금 기도를 거친 후에 국회 선거대 동원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이를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104년 전 나라를 뺏겼을 때에 우리 선조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과감하게 일어나 목숨을 걸고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게 하시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은 세계 10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켜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3.1절 기념 국회 조천 기도를 가지게 하시고 오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라와 국회를 위해 한반도의 세계 평화를 위해 간구하여 사오니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비록 부족한 정성이오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없기는 우리 모두의 개인의 구주, 주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민족의 구주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시는 해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순례의 삶 가운데서 하늘같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정도 전략이 아니라 뻔히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영적 전략과 방법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시는 교제하시는 사.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여야 의원들 한 분 한 분 머리 우리 온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엄청 잘한다네. 오늘은 잘하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신 오정현 목사님께 재헌국회 기도회를 전달하시겠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이채기장님 강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에 적힌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속기된 것으로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여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순서지 맨 뒤에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참석하신 국회의원님과 내빈을 소개하신 후에 장원일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기쁘고 또 너무 영광스럽고 오늘 많은 은혜 받으셨죠? 참으로 귀한 우리 오정년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참 듣는 오늘 행운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 오정년 목사님께 귀한 말씀 주실 때 고맙다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국회 도창기도회장 이채익 의원입니다. 104년 전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한 날을 기려 오늘 우리 국회에서는 3.1절 감사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회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혜재 의원님과 대표기도를 해주신 서정수 의원님, 성경 공독을 해주신 홍정민 의원님, 나라와 국회를 위해 특별 기도를 해주신 김성원 의원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특별 기도를 해주신 조정훈 의원님, 흥분 기도를 해주신 이인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와 정의를 찾기 위해 만세를 불렀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어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르드게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구하는 종이 많이 나타나 이 땅을 회복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소망하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1야당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설훈 의원님 왔다 가셨습니다만은 우상호 의원님도 다녀가시고 이인영 의원님 다녀가시고 우리 김민석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동철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윤호덕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하경 의원님, 김교흥 의원님 다 아까 왔다 가신 김영진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아니시죠? 아까 다녀요. 백혜련, 신동건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고영인 의원님, 김경만 의원님, 고영인 의원님, 김경만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재 의원님은 사랑의 교회 우리 장로님, 김영명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이병훈 의원님 다 다녀가셨습니까? 이승만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 허영 의원님, 홍정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양양자 의원님도, 김선미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우리 오늘 우리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유력한 우리 김기현 의원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서정수 의원님, 이윤선 의원님, 우리 시대전환 당대표를 맡으신 조정훈 의원님, 서초가 지역구인 사랑의 교회 우리 조은희 의원님, 오늘 이 박수 소리가 너무 조금 차별적입니다. 권명호 의원님, 이정성 의원님, 오늘 기관 의원님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동영 전 대표님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 소망교회를 섬기는 허범도 의원님, 우리 국회 지도 목사님으로 위촉되신 최광식 목사님, 박영석 목사님, 이목자 목사님, 정성구 전 홍신대 총장님, 우리 최현숙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사랑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 앙상블, 사랑 솔리스트, 솔기대오 남성 찬양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들 지도목사님께서 강구하시겠습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회 3.1 기념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회 조찬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아침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 부활절 예배는 4월 5일 바로 대회의실 이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지금 저희들이 계시는 곳이 2층인데요. 1층으로 안내를 받으셔서 나가시면 아주 많은 우리 국회 사랑의 축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바로 기념 촬영의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아침 7시 30분에 우리 민주당의 조찬기도회를 별도로 상임을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지원하셔서 국회 본관에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창립 기념 예배를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